오늘 용서에 대한 부분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독교는 용서의 드라마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용서하러 주님이 내려오셨고, 용서하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재림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이놈의 죄가 아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저와 여러분을 죄가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랬죠. 물론 하나님은 전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변할 것이 없으니까 못할 것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원래 전능하신 분이라서 피조물 자체를 완벽하게 만드신 분이거든요. 피조물에게 다 스스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꽃을 피는 꽃나무는 꽃을 활짝 피어서 향기를 진동하고 내 선한 그 뜻을 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의 원하시는 것이거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잘 지어나와서 스스로 자유의지적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탐심을 가져서 결국은 교만 속에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있어,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러고 마귀와 함께 짝해서 죄를 짐해 결국 이런 인간사에 떨어지게 하시고 저주와 가난 속에서 허덕이게 만들어서 온통 이 마귀의 영역이 다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지 않고는 구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줘야 결국은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 입장은 네가 죄를 졌어도 내가 가장 최고로 만든 창조물인데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영혼을 불어넣기 때문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분신이라 저와 여러분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창조주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마경에서 살면서 니네들이 한번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인생에 연필을 주고 자서전을 쓰게, 생각 속에. 그 쓰긴 쓰는데 이게 한 번 쓰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우기가 없어서, 인생 자체가. 다시 시를 되돌이키고 뭐 일을 되돌이켜서 다시 편안하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전부 죄 쓰면 죄도 집어넣고 잘못 사는 거 다 쓰시고. 지우개가 있어야 지우지. 구약시대는 그래서 이런 상태예요. 구약시대는. 이 구약시대는 내가 아무리 잘 쓰고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인생 자체가 마경에 살기 때문에 죄에 그냥 늪에 살아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어도 흙탕물이 튀기고 똥물이 튀기니까 이건 씻을 수 않으면 안 씻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처럼 너희는 허물과 모든 죄로나 이미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리셨느니라. 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진노의 자식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호사 마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죄 속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다는 걸 명명백백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우개가 되는 거죠. 신학시대는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즉시 심판이요. 주기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심판하는 거. 이건 일생의 작품이 전혀 아니야. 구겨지고 다시 지워도 지워지지 않고 엉망진창인 작품을 이거 작품이라고 내놓는 것은 이건 멸망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우개가 있어서 깨끗하게 지워서 아주 바르고 똑바르게 살아가서 우리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이런 그 논리지만은 이 논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우개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싹 지워버리셨어요. 믿습니까? 싹 지워버렸어. 그 나는 이제 정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이신칭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용서의 근본 원리 얘기예요.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래 어려운 얘기지만 첫째는 기독교의 영성, 용서의 영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기독교의 영성. 우리 기독교 용서, 기독교 용서. 성경은 용서를 알려주는 알림장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거의가 그래요. 십자가는 용서의 어떤 그런 영수증 같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성경이 용서의 광고같이 용서를 알려주는 거라면 십자가는 직접 하나님 육신 돼서 내려오셔서 용서를 해주는 증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보증, 영수증 같은 거예요. 십자가고. 그리고 우리에겐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용서의 전파자고 선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용서의 전달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고 목사는 용서의 대언자고 교회는 용서를 파는 어떤 상점, 어떤 슈퍼마켓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교회에 다니신 분은 용서를 사가지고 와서 밖에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절대 싸우거나 절대 대적하거나 내가 손해봐도 상대가 원수 같아도 하나님 뜻에 절대 주권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그를 용서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다 용서해야 되니까. 사람인데 신도 아닌데 어떻게 용서하라,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는 용서해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사람이라고. 사람이니까 용서해라. 마귀면 용서 못한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속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서 용서의 그런 영수증을 딱 내게 줬는데 용서 영수증을 준 것을 가지고 남을 용서 안 하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우개가 다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다 붙어 있어. 불신자는 지우개가 없어요. 용서할 통로가 열려있지 않아. 우리는 지우개가 있어서 지금 예수님과 죄를 지어도 예수님으로 싹싹 지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우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용서의 지구가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한과 함께 여러 가지 싸움, 오해, 이해관계 이런 걸 다 이렇게 나쁜 건 다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예수님 당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율법 규례에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그 이상 용서할 이유가 없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끝마무리라서 이게 용서도 한두 번이지 이거 계속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란 게 원래 그래요. 한 3번 용서하면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예요. 단번에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3번 용서하는 그게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77에 49, 49번을 용서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용서, 무제한적인 용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를 해주는 마음이 돼요. 죄인들아, 마경에 있는 너 죄인들아, 죄를 져서 나한테 쫓겨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믿는 자는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바탕에 딱 두고 이제 사무엘상 26절을 읽으면, 6장을 읽으면 이해가 가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만큼 용서라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용서할 수 있다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용서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 인정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야 돼요. 죽어도 용서해야 돼요. 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용서라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용서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에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싹 지나고 끝마무리에 새 계명을 딱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 나옵니까?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같이 사랑하라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라고? 죽을 때까지 용서해줘라. 그래야 사람 삶의 본분이고, 그래야 사회가 신뢰사회가 되고 행복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나라가 있다면 천국입니다. 천국. 자, 본문에서 얘기한 용서에 4가지가 있어요. 이건 다윗이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서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의 성품이 그 성품을 알아야 들어가. 하나님 왜 용서라 그러지? 십자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유가 돼요. 충분하게 내가 네 죄를 대신 죽었지 않아. 널 하나님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려오셔서 육신으로 내려와서 네 죄를 딱 끌어안고 다 죽어버리고 널 용서해 줬잖아. 근데 네 일생 중에 내 생명보다 더 큰 용서가 있느냐? 더 큰 용서가 있느냐? 십자가가 용서니까 더 큰 용서가 있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믿음이 돼야 돼. 믿음의 차원에서. 그래야 나중에 감사가 터지게 돼요, 사실은. 아직 내가 원수를 삼고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응답도 아직 보류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용서가 다 해결이 돼야 응답이 즉시 오는 거예요. 왜? 죄를 지고 있는 이상은 응답이 보류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지고 있는 이상은 응답은 보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알아야 돼. 그런 믿음이 돼야 돼. 이 사무엘상 24장과 26절의 입장에서 보면 두 사건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엔게디 굴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굴로 들어와서 이를 보잖아요. 이를 볼 때 다시 죽일 수 있었어. 혼자도 일 보는데 그 못 죽이게 해서 그 안에 뭐 자기 부하들도 많은데, 자기 조카도 있고 아비새 조카도 있고 한데, 장군이거든 그 사람이. 안 죽였어요. 옷자락만 싹 잘라서 그냥 숨었어요. 나간 다음에 이 협곡이 깊어서 이 협곡 양옆에 있을 때 이쪽으로 도망가서 여기 위에서 다윗이 옷자락을 이렇게 보여. 이게 사울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당신 옷자락이라. 내가 죽일 수 있었어. 안 죽였어. 왜? 하나님의 용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이면 안 된다. 24장에 나와. 올 26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 진영에서 결국 24장에서 다윗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죽을 뻔했는데 네가 살렸으니 고맙다. 너는 당차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다. 막 축복을 해요. 26장에 와서 똑같아요. 그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또 쫓아와. 수색해가지고 막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10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 10이라는 그 사람들 쪽에 살았는데, 그 라마 지역에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왕궁에 가서 사울에게 고해요.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저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 3,000명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3,000명을 데리고 산을 둘러싸. 길가에 진을 치고 있어. 다윗은 그 안에 하길라 산에 숨어 있고. 밤이 됐어요. 아비새를 다윗이 그래 후아들한테 나하고 저 사울의 진영에 같이 갈 자가 있으면 일어나라. 아비새가 국방장관 같은 분이에요. 나중에 아비새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누나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야, 조카. 아비새가 조카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딱 내려가요. 둘이 몰래 밤에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사울 왕이 얼마나 훌륭한 전략가입니까? 그 밑에 뭐 아브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장군 국방장관 아브넬도 있고. 그 아브넬도 사울과 사촌이야. 자기들끼리. 그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넬 그 형제인데, 그 넬의 아들이 이 국방장관이 아브넬이. 그 친척끼리 이렇게 모인 거야. 다윗은 다윗대로 이세 자승에서 나온 수리야 누나 아들 조카를 데리고 같이 있는 것이고, 저쪽은 사촌이고 이쪽은 조카하고 그래요. 그 사울과 아브넬이 사촌인데 얼마나 경비를 튼튼히 하겠어요. 말 것도 없지 3,000명인데 전부 지에서 와서 사울 왕의 옆에는 다 경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통로가 뚫려서 들어갔어요. 뭐 그냥 사울 왕이 들어자고 창은 땅에 꼽혀 있고 뭐 물병도 옆에 걸려 있고 다 아브넬 장군도 다 코고 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이 오해할까 봐. 그 들어가서 이 아비새가 삼촌, 이건 뭐 하나님 우리에게 준 기회예요. 내가 2번 죽일 필요도 한 번 차로 찌르면 죽어. 내가 죽일게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금했느니라 그래요.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영성을 알아요. 용서의 영성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죽이면 죄라는 것을 알아요. 죄. 그래서 다윗이 원수 사울을 못 죽여요. 피하기만 계속 피해요. 그 2번씩 죽일 기회가 피하잖아요. 아비새는 이 세상의 현재 권위를 가지고 때려잡으면 내 삼촌이 왕이 돼, 나라를 빨리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 의로운 그런 감정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비새야,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너 죄를 짓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비새가 기가 차잖아요. 저러 귀에 차서 하나님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삼촌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 그래서 그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와라. 그 마지막 읽어보니까 그들이 깊이 잠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물병과 창을 가지고 다시 건너편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다시 협곡이 많아서 아둘람 굴 같은 협곡이 많아가지고서 그 헤브론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저 건너편 여기 올라가면 한참 걸려야 돼. 그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못 잡아요. 왕이시여, 당신의 창이 여기 있어. 당신의 물병이 여기 있어. 아브네라, 네 왕을 잘 보호해야 돼 이놈아. 그렇게 졸고 있으면 어떡해? 막 아브넬을 막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보여주는 거. 사울 왕이 아브넬에게 야단친 걸 듣고 저 다윗 소리 아니냐, 어디서 들린 거야? 나와서 물을 피우고 나와서 보니까 다윗이 저쪽 언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게 왕의 창입니다. 왕 옆에 있던 물병입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땅을 치고 감동.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치료할 것이라.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 상대가 나에게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딱 받아요. 아멘. 다시 받아. 용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용서는 하나님을 아는 영성은 그런 용서예요. 용서의 중으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은 거 좋아하잖아요. 다 복을 받으려면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근데 왜 우리가 왜 갚으려고 그래? 당장 저놈을 죽여야 내가 출세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다윗의 이런 용서의 심정을 보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로 12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 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 용서하는 것도 좋게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만약에 잠이 안 들어서 깨었으면 다윗과 아비새는 죽었지요. 3,000명 속에서 죽어버리지. 어떡하겠어요? 다윗의 믿음 속에 용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
다윗은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딱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잠들게 해놓고 거기를 이렇게 침투하게 해서 창과 물병을 딱 가져오게 하니까 사울이 그냥 두 무릎 꿇어버려요. 두 무릎. 아이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네가 살려줬구나. 아, 다윗아, 너는 복을 얻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비새 입장 보면 이해가 돼요. 내가 빨리 이거를 의를 세워서 사울을 죽이고 나라를 경고케 해서 통일하고 이래야 되겠다. 아비새가 그 마음은 아주 애국심이 불타고 있고 자기 삼촌 왕될 사람에게 충성하는 신복이거든.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나 다윗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를 다 속량해 놓았지? 무슨 소리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용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가 있으면 원수가 회개하기 전에 용서해 버리십시오. 그 십자가의 순서예요. 그게 네가 회개하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 용서할게. 그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의 발상이에요. 근데 회개하기 전에 내가 용서를 해버리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회개를 해, 그래야 한다고 그러지만 회개보다도 용서가 먼저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사람의 성품은 먼저 용서 못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빌어. 그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지. 순서가 다르잖아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용서의 지식을 가지십시오. 지식을. 두 번째는 용서는요, 실천해야 돼요. 둘째는 실천을 해야 돼요. 용서를 실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용서를 실천해야 내 모든 것이 벗어지니까. 다윗은 사울의 잘못된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 쓴즉 내가 다신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러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회개하잖아요. 용서를 실천하면 상대가 회개하게 돼 있어. 먼저 회개할 때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용서해주면 그 사람 나중에 회개하게 된다는 그 순리가 지금 하나님의 순리가 돼 있어요. 회개보다 먼저 용서라는, 용서 실천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다윗에게 진심을 잃은 간청에 결국 사울 자신이 잘못을 인정했고 다시는 내가 너를 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서 그 창을 이렇게 소년에게 보내서 다윗 왕에게 줘요. 사울 왕에게 보내요. 골짜기를 건너서 사울 왕에게 갖다 주라. 소년을 보내. 소년을 안 죽이니까 안 죽이세요. 소년을 보내요. 그 다윗이 그렇게 회개해서 죽이겠습니까? 이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중요한 요절이 하나 있어요. 26장 25절입니다. 이게 이제 축복을 받는 요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일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원수가 반드시 내가 승리하고 내가 복을 얻으리라. 이런 그 축복을 다윗은 아멘으로 받아요. 원수가 복을 기도를 해주는데 그걸 아멘 받아버려. 그냥 받아버려. 그런 자가 돼야 돼. 용서의 결말이 그래야 돼. 원수가 나에게 당신은 내가 회개하기 전에 용서해 줬으니까 당신이 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아멘. 그 나중에 왕이 돼서 통일한 걸 이루어요. 이미 사울은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요나단을 끌고 간 게 원통스럽고 섭섭하지만은 아마 요나단이 살아있으면 다윗이 요나단을 아비새보다 더 위에 국방장으로 딱 세웠을 거야 아마.
자기 왕으로 세웠을 거야. 에스카기도 요나단이 효자라서 다윗 편에 섰지만 아버지께 효도하는 모습으로 함께 전사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다 죽어요. 그런 처절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 좀 아쉽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사울이 축복해주는, 원수가 축복해주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원수를 삼고 예배를 드려가?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하나님한테 범죄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들어와. 하나님 앞에 딱 들어와서 고개를 숙이고 깊은 심정에서 진정과 신령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해봤자 응답이 있겠습니까? 보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본연의 모습. 하나님은 화목하게 살게 하지 누구를 죽이고 네가 살아라 그런 복을 안 줘요. 하나님 나만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신 분도 계신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기도라. 모르는 기도. 기도할 눈을 감고 원수를 이제 기도하면, 아이고 하나님 저 원수 복을 주셔서 내 빚도 갚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지. 저 원수 굶어 죽게 하소서, 그런 기도 안 나와요. 눈을 뜨니까 그게 원수가 이게 분노를 내게 하는 것이지, 눈 감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정하셔서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원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기회를 안 주면 안 돼요. 사무엘상 26장 21절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게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말씀한 것처럼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상대가 회개해서 회복될 때까지가 용서해야 되고, 상대가 회개해서 회복하는 것을 원하는 게 용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기회를 준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을 용서라 그래요.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고백과 삶의 변화라는 어떤 그런 값비싼 그래서 벗어난 회복, 이걸 얘기하는, 원수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지, 내가 편하게 해서 용서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편하게 해서 용서하는 것도 있겠지만, 원수가 회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 용서다. 용서의 뜻은 그거라는 겁니다. 원수가 선한 사람으로, 원수가 잘되는 사람으로, 축복받은 사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용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와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려오시더니 그분이 내 죄를 딱 끌어안고 십자가 다 하나님 법에서 죽어버렸으니 내가 잘 되잖아요. 민자가 잘 되잖아요. 용서 받은 자가 회복되는 축복의 뜻이 용서다. 그 용서할 만하잖아요. 용서할 만하지. 내 원수가 더 잘 되라. 용서할 만하지. 잘 되다 안 도와주더라도 더 잘 돼버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용서다. 또 마지막으로 하고 네 번째는, 용서는 나를 회복시켜 줍니다. 나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나를 회복시켜 준다. 여러 가지 뭐 사람이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 입장에 보면 이래요.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더라도 다윗 입장에서는 주께서 용서하는 것처럼 내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서 기름 부은 종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내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용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인정해서 나를 왕으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런 논리죠.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너무너무 이건 영성도 없고 뭐 뚱뚱하고 비준해가지고서 뭐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냥 성전도 지키고는 있지만 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이런 자였잖아요. 근데 한나가 그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할 성령이 충만하고 이 사람이 영성이 없어갖고 엘리 목사가 하는 말이 너 술 먹었냐? 그러고 있으니까 기가 차잖아요. 한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목사님입니다. 지금 얘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 분해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 네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말 딱 한마디 하고 가요. 그런데 이 엘리사장이 영성도 없고 뭐 분별도 없는 그 사람이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그 가는 거예요. 한나가. 가서 임신을 해요. 3회를 낳아요. 서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이 맡겨요. 그럼 맡겨서 어떡하려고? 영성도 없고 종이라고 해봐야 허물이 많고 예배도 부지런히 안 들고 뚱뚱하게 비둔하기만 하는데 거기다 왜 맡겨? 아이를 망치려고 맡겨요? 근데 한나 모습은 다윗과 비슷해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기름 부은 종에게 내 아이를 맡깁니다 그러거든요. 요 믿음, 이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무엘을. 사무엘은 사사도 아니고요, 마지막 사사라 그러는데 선지자입니다.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한나의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거. 이게 다윗과 비슷해요. 용서의 개념에서 들어가는 건 사실은 한나 믿음 대단합니다. 이게 다윗과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결국 세 아들, 두 딸을 더 낳아요. 아이를 못 낳은 여자가 5명을 더 낳아요. 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 용서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회복돼, 내가 용서해주면 그것도 복을 받지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상처 입은 그 상처가 사라지고 죄를 지어 고통받은 고통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처와 분노는 자신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심령이 아주 상한 것은 골다공증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좋지 않은 스트레스,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나의 분노를 쫓아내는 거예요. 용서가 하기 힘들지만 용서를 딱 해놓으면 내 분노가 차츰 가라앉아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질병이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 생각이 용서를 통해서 사라져요. 나 참 바보같이 당했네. 그 생각이 용서해주면 싹 사라져요. 그래도 또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마음의 상처가 사라졌으니까 괜찮아요. 이러면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거기에 일관성이 있잖아요. 사랑의 종교가 용서는 반드시 해야지. 복받은 종교다. 용서해야 복을 반드시 받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이라요. 복음.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한 것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외에는 우리 죄를 씻어낼 재간이 없어요. 어떠한 재물도 권세도 법도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재판장에서 승소했다 해도 그 죄가 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용서하는 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써놨더라고. 기독교의 신약 구약을 약탕에다 넣어서 끓이면 뭐만 남냐? 그러니까 용서만 남는다. 그렇게 써놨어. 표현을 아주 희한하게 해서. 그걸 내가 오늘 그리려다가 안 그랬는데 약탕에다 성경을 넣어가지고 끓이니까 용서가 남아.
기독교의 진리가 용서고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용서고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랑 좋죠, 복 좋죠, 다 용서를 통해서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십자가의 사건이 용서구나, 하나님 주신 진리 특별 계시의 성경이 용서구나, 이 생각하면, 이 용서만 잘하면, 원수가 없으면 내 기도가 그냥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여행 다 마치고 아버지 집에 귀가할 때 우리가 용서의 대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용서라는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